오늘 수요예배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 이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갇힌 옥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이 갇힌 옥중에서 일어났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2차 전도여행 첫 번째 한 것은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믿음의 아들.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했을 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할 때 우리를 배반하고 갔으니까 그 사람 못 쓴다 그랬어요. 바나바하고 다투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신라하고 같이 다녀요. 신라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 지금 그 빌립보에 가는데 빌립보 전에 거기 그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두 번째는 빌립보에 가서 누디아를 또 만납니다. 누디아는 옷감 장사하는 여자인데 자기 집에서 그 빌립보인데 거기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보자. 거기 기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역사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이제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여종은 그 귀신이 점을 쳐서 그 점괘를 받아가지고서 복채를 받아가지고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이 그 귀신 들려서 그 점을 쳐서 받은 돈으로 유익을 많이 보는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만나더니만 뭐라 하느냐면 거기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7절에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는 즉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한테는 이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집니다. 하나님 앞엔 져요, 귀신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이 거기 어떻게 근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이 귀신과 죄악 속에 묻혀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택한 자들이 그 자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멸하고 사망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마귀는 우리가 통상 살 때는 마귀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마귀가 있어요. 있습니다. 항상 나하고 같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내 속에서 또 다른 악한 것이 있다. 그렇게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 때도 마귀가 역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베드로도 마귀가 시험해요. 그래서 예수 부인하게 돼요.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마귀한테 지금 이렇게 조종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도다. 너희는 공승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역사를 따라다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2장 1절부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시작.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마귀예요. 네? 마귀 역사, 그 다음에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역사,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역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마귀를 없이 하고 사망 세력을 멸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던 거 교만한 거 다 버리고 누구 생각대로?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을 따라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끔 해놨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원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마귀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또 마귀 역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쏟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귀신이 많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그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제 후배도 귀신 들려가지고 죽었어요. 다세대 주택 5층에서 그냥 떨어져 죽었어요. 귀신은 우리를 죽이게 해요. 마귀는. 뛰어내려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인태계 목사님 여기 2번 오셨지만 그분도 한때 그 우울증에 한번 걸렸었는데 그렇게 죽고 싶대요. 그 한강 다리도 여러 번 갔대요. 그 간증집에 그 귀신 역사에서부터 나온 그 집사님이 그 간증을 했는데 그 귀신이
자꾸 자기를 그 부산의 그 해운대 그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사업을 했는데 잘하는 자꾸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근심 걱정하냐? 사업이 안 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니까 자꾸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구원받아서 자기가 그 마귀를 이기고 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 체험을 쓴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 귀신 쫓는 권세를 줘요, 우리는.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마태 10장 1절. 어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14페이지.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마귀 역사, 사망 역사를 다 이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 행편없이 사업 실패해서 망했어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힘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긴다고. 편안하다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선교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집사들이 한두 분 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기는 이제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면서 먹고 사는데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가라 귀신한테.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여종한테서 떠나버려요. 떠나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정을 못하는 거예요. 점치러 온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영험한 점괘를 받았는데 이제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 가지고서 옷을 벗기고 죽신하게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해요. 거기 본문에 22절부터 쭉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좀 보세요. 본문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두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는 거예요. 족쇄를 채운 거예요. 완전히. 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2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이 지금 멍투성이고 피투성일 텐데 얼마나 모질게 쳤을 거예요. 그거. 옷을 벗기고 때렸으니까. 엄청나게 맞고서 거의 뭐 실신 상태에 뭐 피투성이가 돼서
있으면서 깊은 옥에 갇혀서 차고에 채워가지고서 그 옛날에 그 얼마나 무지막지하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평강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안에서는 평강을 줘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평강을 준다. 1장 21절. 그렇습니다. 그거도 다른 데인데 내가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줍니다. 예? 모든 두려움과 무거운 짐은 다 벗겨지고 마음의 힘을 얻어요. 로마서 8장 그 3절인가 4절 5절인가 나와요. 주 안에서 생명과 평강이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은 평강을 줍니다. 평안해. 먼저 세 번째 전에 교회 섬길 때는 한 집사님이 사업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너 큰일 났어요. 왜요? 저 망했어요. 어떻게 얘기 좀 하시오. 그러니까 다 망해서 남편 감옥 가고 예? 부도 나서 집 세 채 다 날라가고 삼남매인데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잘 데가. 12월 달인데.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뭘 어떻게 해? 어떻게 육아실에서 자요. 애들 데리고. 이거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애가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딸 큰애. 둘째는 중학교, 꼬마는 초등학교예요. 한심하다고. 당장 끼니가 없다고. 끼니가. 그게 온 거예요.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난 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좋아요. 좋아가지고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저녁 때 밤 늦게까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면서 새벽에는 새벽 예배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평안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평안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예요. 왜냐? 우선 마귀가 없어져요. 주님이 들어오면 마귀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세상 잡념이 다 없어지고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아무 걱정 없다고. 그것이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었다. 두 번째 마음은 그 첫 번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난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다. 그런 마음.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하고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널 태우지 못하게 한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는 그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계셨어요? 구약 1017페이지. 10장 구약 1017페이지.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예.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2차 전도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간 거예요. 무슨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돈도 없어요. 그 뭘로 먹고 살았냐? 천막 장사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만나고 누디아도 만나고 거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 그래서 교회를 거기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거 아니야. 한두 명이 딱 시작하면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막 하나님이 보내줘요. 네.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문불 앞에 놓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호령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북소리가 울리면은 저 금시성한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문불에 집어넣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뭐라 그래요?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건져주실 겁니다.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핑계 아니라 형 느부갓네살 화가 막 꼭지까지 올라가가지고서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다음에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집어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군인들이. 그러나 막상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그건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놓고 감사하며 기도했잖아. 감사하며 기도. 다니엘도 이 바울과 실라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자의 입을 확 막아가지고선 밤새도록 있어도 사자가 배고파도 다니엘한테는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입이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한테도 지켜주시고 여기는 지금 매를 죽신하게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 아주 정말 참 이상하게 좀 돼버렸어요. 지금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가지고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 간수들이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냥 정말 참 소망이 없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으랴 뭐 그런 식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 속에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가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서 지금 썩는 냄새가 난다고. 죽은 지 나흘 되면 벌써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몸에 이 피가
이 모세혈관 속에서 다 굳어버렸을 거 아니야. 나흘 됐으면. 더 소생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뇌세포도 다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한테 저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 돼서 지금 썩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무리 깊은 착고에 채워졌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이 우건 7배나 뜨거운 풀물 뿌리건 아무 소용없어요. 홍해가 가로막혀도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책에 있는 그때만 역사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그런 역사를 저는 봅니다. 예.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마가복음 11장 22절. 여러분의 신약성경 74페이지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거요. 예? 이렇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갑자기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진 거야, 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가지고 눈 딱 떠보니까 문이 다 열린 거야, 그냥. 나 보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하고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야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격을 해요, 그 순간. 이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고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요. 거기 보면은 29절에 28절부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말씀은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정말 잡혀갔지만 오히려 전도가 돼버려서 거기 간수가 그냥 예수를 믿고 완전히 그냥 그 강팍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 크게 뭐 이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해요.
죽을 뻔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거기 보면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하여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이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를 갖다가 죄도 묻지 않고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두더니만 이제는 그대로 그냥 조용히 나가라? 너희들이 지금 로마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범법을 해놓고 이러느냐? 로마 사람은 죄를 정하지 않고선 가두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나를 데리고 나가야지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 말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느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신앙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멜이 돼가지고서 남편인 하나님을 갖다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떡과 물을 준다. 양털과 삼을 준다. 술과 뭘 준다 해가지고서 거기에 유혹이 돼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로 맞고 담으로 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믿음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손흥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믿음에 열심을 내야 돼. 내고 만들어 나가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손흥민처럼 골을 잘 집어넣어가지고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게 다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그 빌립보에 가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디모데도 만나게 하시고 느디아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다시 귀신 쫓아내주니까 또 살아났잖아요. 살아났고 그런데 또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간수까지 다 믿게 됐잖아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